한 절씩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3일 밤 저녁 주님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을 기해서 둘째 아들이 감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감기를 안고 들어와가지고 온 가족들이 지금 목이 칼칼하고 또 약을 잠깐 먹고 왔더니 좀 멍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마리 자유로운 새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또 맑은 목청을 자랑하며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이 새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꼭 돌을 하나씩 자기가 주워서 그 돌에 담긴 사연들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롭게 날다가 또 기쁜 일을 만나면 돌을 하나 줍고, 어쩌다가 또 슬픈 일을 만나면 돌을 줍고, 이게 돌이 좀 모이다 보면 자연이 무거워졌겠죠. 그러나 이 새는 그 돌에 담긴 추억과 사연을 놓지 못하여 끝까지 쥐고 있다가 결국 날지 못하는 새가 됩니다. 그 무거운 이 돌다발을 쥐고 걸어 다니며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쯤에 그는 가끔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목을 축이기도 했지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그 돌들을 지키다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이 졌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해당할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있었던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내 마음 안에 많은 돌들을 쌓아두고 있다가 그것을 놓아야지만 원래 존재인 자유로운 새처럼 날 수 있을 터인데 이 쥐고 간다라는 거죠. 자신이 쥐고 새의 본연의 그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도 모른 채 그 소중함에 사로잡혀 과거에 파묻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교훈일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은 명절 안 세시고 참 너무 불편합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게 사랑의 본연 아닙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하시고 이래저래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으로 돌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날아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 창조의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두 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범죄라는 이 죄성이라는 돌 하나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그 은혜의 돌, 이 두 돌은요, 잊어버렸어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나머지 돌들은 다 버릴지라도 이 두 돌만큼은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얘기를 좀 전개하려고 할 때 이 돌의 이 무게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아담의 범죄가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죄로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이 돌은요, 요만한 나이타 돌에 해당하는 거죠. 나이타 돌 아십니까? 저도 나이타 돌은 받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타, 이 담배 다 펴보셨잖아요, 그죠? 농담입니다. 네. 잠깐만, 보이지도 않는, 잊어버리면 불꽃이 안 나는 그 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돌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이 사망의 힘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이 밝은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예. 한 사람 죄 때문에 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함께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 죄를 지었다 이런 어떤 그게 아니라 이 악의 실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는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악의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럽니다. 내가 잘못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면 나는 진짜 이 세상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존재인가 보다. 비난의 화살들이 내게 막 쏟아질 때, 오해가 막 나무처럼 커져갈 때,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Are you understand these words?
지금 그 본인이 그런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절의 그 가치는요, 너무 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발부터 그 출발 전제가 악과 죄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악이, 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언제 묻고 따진다고요? 천국 가서 그때 해결받아야 될 문제고, 우리의 죄성을 파고드는 죄, 악한 속성들이 이 세상을 파고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보면, 그래, 아담도 죄를 짓고 그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도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 죄를 범하였다. 이러니까 그래, 다 죄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있는데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같이 죄인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다 접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게 원죄라 부르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보시고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수요일이 무서워집니다. 처음에는 뭔가 반응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가 왜 그게 원죄가 돼가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 말이죠.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라고. 100번 양보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혈통 가운데 조금이라도 피가 섞였다고 치자. 그렇대도 너무 멀리 있는 그 사람의 그 죄가 원죄가 되어가지고 왜 내게 억울한, 잘 살고 있는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요, 특히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성공하고, 실패해도 내가 하는 거고 성공해도 내가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자꾸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오늘날 시대에 딱 맞는 질문 아닙니까? 쥐가 잘못해놓고 왜 내보고 책임지라는 거냐? 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아담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다.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이 정도의 반항은요, 초등학교 수준의 반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똑같은 말이죠.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하지 않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은 우리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심히 좋았더라 말했던 대표 선수입니다. 그 말은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서 범죄하였다면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가 잘못해놓은 게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라고요? 아니요. 아담의 죄는 날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남 탓이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갖는 의미도 한 사람 실체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예전에 죄인 되었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이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이 작은 이 나이타 돌과 같은 아담의 죄성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오만함에 빠지는 겁니다. 아담의 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이, 괴수 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참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따먹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떠냐면요, 사탄이 이 뱀의 형태를 취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보다 훨씬 더 속기를 잘하는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창조자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그대여. 아름다운 창조자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그대여. 그 말에 하와의 마음은 허영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지, 내가 아름답지. 그때 모든 말들이 다 통합니다. 그때 달콤한 아첨의 말을 건네고 사탄은 여자가 빠지기 쉬운 이 호기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그락사그락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하거든요. 하와가 호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 이게 지금 신랑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지? 라는 호기심에 사로잡힙니다. 달콤한 말이 내게 주어지니까 이 호기심도 이게 뭔가 발동을 하여서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니까 사람의 말을 알게 되었다고. 와,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하니까 금세 여자는 따라갑니다. 여자라.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단의 열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것을 금한 것은 짐승이 이것을 먹으면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질투한 나머지 영원히 사람을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이것을 먹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도 괜찮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하니 누가요?
여자가 마침내 지혜의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먹고 났더니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고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여자가 이것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나니까 그동안에 아담 밑에서 살아가던 것에 억눌렸던 나머지 아담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을 것 같고 아담을 눌러 이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미 금단의 그 명령을 범했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아담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 말고 다른 여자가 빚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이왕 죽을 거 그러면 아담을 유혹하여 같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담에게 갑니다. 독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남자에게 의지하려는 이 묘한 심리 과정을 이 밀턴은 잘 이제 표현해 놓았는데요. 자기 죄를 아담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크게 놀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사랑에 이끌려서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없이 내가 어찌 살겠노? 그래, 됐다. 같은 길을 가자라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깨달게 되죠. 일시적인 이 환락 때문에 너무나도 큰 것을 잃어버렸고 타락의 비참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이 의지가 박약한 이 여자가 문제다라고 아담은 죄를 전가시키고 하와도 질세라 아담의 의지 박약과 행동 경솔함에 대해서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음을 느꼈지만 비참한 운명을 달게 받기로 작정했고 그들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데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두 사람의 사랑만은 잃지 말자라고 결심하며 그들은 신락원을 하게 된다라고 존 밀턴의 신락원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아담이면 잘할 수 있다고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신앙 버리더라도 우리 둘만의 사랑은 변치 말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버리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사랑이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죄성, 아담의 죄성은 내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아담의 자리에 갖다 놔도 나는 훨씬 더한 죄를 범하면 범했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전까지도 말아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좀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다는 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런 거지 라고 봤는데요.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다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재충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교만한 인간 앞에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겠습니까? 어찌 나는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 앞에 거룩한 영이 그 마음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 12절부터 21절까지 막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나오지만요. 핵심 얘기는 아담이 범하여 죄인으로 떨어진 우리의 그
가치 없는 인생으로 떨어진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훨씬 더 큰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이것을 누르고 그래서 훨씬 더 깊은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15절에도 등장을 하고 16절에도 등장하고 이제 17절에도 등장하는 말이 선물이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선물 좀 많이 또 하시고 또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평소에도 뭐 선물을 주고 받는이라 생각합니다. 선물의 의미는 폴 트루니에가 말한 대로 주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가치도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친구로 삼아 그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성빈 목사님이 서울 갔다가 오면서 우리 하윤이를 떼놓고 왔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마 아버지가 훨씬 더 애달플 겁니다. 하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겠어? 라고, 나는 보고 싶지 않을 거라 라고 엄마 아빠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난 것은 이 목사님은 서울의 하윤이를 일시적으로 선물로 주고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영원히 혹은 네가 죽일지라도 선물로 준다라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가족들과 함께 잠깐 오후에 요 문텐로드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빈이 얘도 이제 많이 컸나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문득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어떤 걸 위해서 이 아이를 죽여도 되니 선물로 준다? 생각하면요, 아예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그러니까 나온 배가 저리 들어가면서 막 짜릿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너희들을 그 아담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그 죄성 그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준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왜요? 말할 수 없는 그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유혹받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그분의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함과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아담을 끌고 온 이유는 아담은 이제 오실 자의 모형이라. 봐. 아담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왜 죄인데? 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죄인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예수가 죽어서 내 죄를 사했대. 둘 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아담의 그 표상을 내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내가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를 버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거 내가 쟁취하는 것이, 그것을 받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해보란 말이죠. 나랑 상관없다라고, 아담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상관없다 하면 나는 죄 가운데 사망이 종로로 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담의 죄가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내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아담의 죄의 비참함이 내 안에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감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중반 부분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 막 나이트클럽이나 술 먹고 칭창 노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가 더하였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들이 많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원래 죄는 많았어요. 원래 죄는 많아요. 근데 이게 죄가 죄인 줄 아는 깨달음이 넘쳐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게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21절 결론이 이렇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은 작은 부분이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 내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너무나도 잘 아시죠? 원래는 중국 선교가 잘 안 됐습니다. 막 잘할 것만 같았는데 열매가 없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뭔가 이게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저렇게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감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탁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내가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꽃을 피우려 한다거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거든요. 근데 가지가 조바심이 나서 애걸복걸 하다가 이거는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어떻게든 계획하고 하나님 믿고 이것을 해내리라 계획했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원줄기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모든 일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그의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허드슨 테일러가 늘 알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분의 얘기를 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이미 여러분 깨달음을 알고 계신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그가 퇴직총회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지만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이 알고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아담의 그 존재 자체를 좀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 명절의 끝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요 교회 앞에 아시죠? 천태종 해영사가 이제 곧 12월이면은 이제 개관합니다. 여러분 원래 불교는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는데 이 천태종은 교종에 가깝습니다. 교종은 경전 중심의 연구를 하고 선종은 깨달음의 중심, 이 행위 중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표현하면 교종은 장로교요, 선종은 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이 천태종 해영사는 교종 중심, 깨달음 중심의 경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절로서 보니까 우리가 알아려고 하는 다문화 시대, 다종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이 해운대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면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막 이런 일들에서 전 세계적인 일을 감당하고자 이 해영사라는 이름을 짓고 절이 올라가서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 지금 올라가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땅밟기를 하고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앞에 찬양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자라 올라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정말 남을 대적하기에 앞서 내 안에 있는 두 돌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한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성이 더 높아질 때, 저절이 1998년도 종교부지를 얻을 때 얻어놨던 질에서 20년 만에 지금 땅 지어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저들도 뭔가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이 이 해운대 지역에 충만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도 훨씬 더 큰 이 다문화 시대에, 이 다종교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305장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잠잠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담과 같은 죄인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갖다 두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과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뎌지고
죄가 아닌 것이 되어지고 이것 좀 괜찮겠지라는 연약함들이 내 속을 파고들 때에도 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재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령을 받기에 내 안에 가득 찬 마음의 쓰레기들은 없는지 과거에 돌아보며 수많은 돌들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롭게 창조된 새와 같은 존재인데 어리석게 돌들을 휘감아 안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죽어가는 새들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담의 죄, 그 죄는 너도 또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망의 종로로 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의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죄성과 죄인됨과 존재론적인 이 죄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일이 막막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지일 뿐임을 기억하며 내 힘과 능력과 그 모든 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실은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함께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항존 직분자들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 아무쪼록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깃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38년 되는 동안 주의 전을 이끌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전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오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항전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돕는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주여 무사히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주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신 말씀을 마음비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이제 후반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여 전도 주여 특강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힘을 다해서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기초, 전도 기초 메시지를 주여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을
송석삼 목사님 초청 부흥성에 의해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미착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주여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11조원금과 감사원금과 그리고 성교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물들 드려 싸우니 주여 일일이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대답이 그저 시큰둥 하실까요?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새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기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 오후 2시 우리 김효식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전도 특강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 기초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 같은 훈련을 저희가 시켜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쉬운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다 훈련을 받으면 확실하게 전도하려 같은 기초 복음, 기초 메시지를 갖게 되어진다고 해서 이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많이 자원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월 14일부터, 예, 이제 10월이 무르익어가는 중반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2주 반 동안 이렇게 남게 되어졌는데, 예, 송석삼 목사님이라고 장로교에서 일생 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성령 은혜에 접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여 같은 목사님이 바기오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초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힘있는 목사님 같는데, 우리 이번에 꼭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강사 목사님 말이죠. 목사님, 이번에 총 주제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무엇인가 우리 순복음교회는 다 알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순복음교회, 예, 주제 구절이 되어지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목사님, 스가랴서 4장 6절이니까 여여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좀 붙이시라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붙일 때처럼 말이죠, 크게 한번 만들려고 하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걸게 되어지면은, 예, 그저 바람만 조금 불어도 찢어지니까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세로로 내려서 이렇게 걸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앞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거기에 붙여놓으면은 저 멀리에서부터 다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건물들이 가려가지고 말이죠, 보이지를 아니하지만은 하나 걸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는 여 같은 전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전파할 때, 내가 전할 때 더욱더 내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며 확실해지는 것이며, 또한 전파할 때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말이죠, 전혀 기도 힘쓰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사도행전 4장 31절과 같이 말이죠, 저 앉은 곳에 진동하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죠, 예,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구제하기를 힘쓰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베드로에게 특별 명령을 하셔서 이방인으로서는 맨 먼저 성령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만민을 위한 복음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성령 받는 길만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말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즉시로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행하게 하는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번 부흥에 꼭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러려고 하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와 같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진다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마음을 함께하여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빌기를 다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런 사도행전적인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한번 힘차게 손뼉을 치시면서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정욕과 죄악에 물러가고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길로서 나를 태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나리워 주시어서 나의 모든 것들은 주여 다 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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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길로서 주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